신명기 6장 16절로 1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한 사람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없는 일을 지어낸 뒤 마지막에 몰래카메라로 선포하며 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몰래카메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을 해보는 게 이 몰래카메라의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은 수험생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입사 시험과 면접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서클에 가입하려고 해도 선배들 앞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오래 달리기, 100m,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런 체력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오래 달리기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시험해 보았던 적이 많습니다. 오래 달리기 이번에는 꼭 기준 안에 들어서 1등급 해야겠다. 숨이 차지만 1등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시험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때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시험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일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사람을 시험하듯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사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지나 느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식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식량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가는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면서 내리니까 해결이 되는데
식수는 우물을 파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이 물의 문제, 식수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가뭄이 찾아오면 식수차가 찾아갑니다. 태풍이 지나고 홍수가 지나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식수가 되어지고 생수를 배달하게 됩니다.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저수지가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듯이 거칠고 더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수, 식수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적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말은 흔들었다, 불평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생겨서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싶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 던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험악하게 달려들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쳐라.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반석을 내리친 다음에 모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돌을 들고 대적할까? 왜 불평할까? 단순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걸까? 그저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걸까? 이 모세가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목말라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의 사건의 이 이야기를 이 마사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어지자 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불평한 다음에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해 던지려고 한 그 이면에는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앞으로 광야 계속 가야 되는데 광야가 쉽지는 않은데 때마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덥고 춥고 맹수들은 쫓아오고 주변의 나라들은 공격해오고 우리가 좀 더 풀었으면 아직 광야 가려면 새카맣게 남았는데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아니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광야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 시험하려고 대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거슬러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국을 탈출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행하는 지도력을 보고 쫓아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를 보고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광야 가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오늘 광야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운 속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마른 땅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에 다 잠기는 걸 봤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지금도 내려주시는 것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 이 르비딤에서, 이 마사에서 이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기 이전에 이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아니 지금 당장에 눈앞에 뭐가 펼쳐지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에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 물 없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조상들은 그 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 눈앞에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지 않냐. 그래,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현직 군인들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체력을 때마다 검증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때마다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는 어느 정도의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모든 것이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나를 도와주실라나? 내가 이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실라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를 살려 주실라나?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 이르기듯이 말씀을 따라 정직한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주실라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라나? 나와 함께 하실라나?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실라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믿고,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관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가 하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아멘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교회 가서 뭔 소용이 있냐, 예배 드린들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답답한 일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다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싹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의 이 컨넥서스라는 교회에 뉴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명제, 이런 짧은 글을 하나 남깁니다. 멋 있기만 한 좋은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멋, 겉으로 드러난 멋 있기만 한 교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 있기만 한 교회는 한마디로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는 맛을 내어야 하지, 멋만, 겉멋만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이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회가 맛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어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멋이 아니라 맛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멋있기만 한 교회는 곧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제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그 명제 속에는 주여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금이 되었는데, 빛이 되었는데, 그 맛을 내도록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을 통해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됐죠. 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맛이 나는 것,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맛을 내도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축복을 주시면 맛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지향을 통해 홍해를 통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앞에 보이도록 다 증거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참 큰 은혜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드니까 또 죽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며 돌을 들어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도 도와주실 건데 아이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뭘 걱정하냐 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더라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해주시면 저것도 해주시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축복을 한량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어렵다고 지금 당장의 갈등에 불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겉멋을 내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맛을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에도 숙성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도 오래되어야 그 맛이 숙성이 되고 잘 깃들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멋은 짧은 시간 안에 속성으로 어떻게든 겉들어지게 멋나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은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 눈물도 필요하고 때로 환난도 필요하고 때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맛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숙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저도 이 어릴 적 저런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집에 간혹 놀러 갑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오면 내 손주가 온다고 많은 걸 준비하죠. 그러면 배가 부른데도 할머니는 자꾸 먹으라고 배 터지고 직전에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자꾸 먹습니다. 그때 분이 아직도 부은 걸지도 모르지만 자꾸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죠? 밤중에 생깁니다. 낮에 먹고 배부르고 먹고 놀 적에 잘 몰랐는데 밤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화장실을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방 안에 거실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눈 잠깐 비비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지만 제 외할머니 화장실은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머니하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죠.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갈 적에 핸드폰 들고 가니까 화장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일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지 쪼가리 밖에 걸려있지 않은 그 화장실에 냄새나는 화장실에 가끔 그 안으로 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그 화장실 얼마나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겠습니까? 배는 아프고 볼일은 봐야 되고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서
어린 마음에 계속해서 내뱉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부르는 이유가 뭐죠? 이 할머니가 졸리다고 외손주 똥 누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됩니까? 제 마음에는 할머니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할머니 대답하기를 아이고 나 안 가고 있으니까 빨리 볼일 보고 가자. 졸렸다. 할머니 그만 불러라. 할머니 됐다 그만 불러라. 왜 자꾸 할머니를 찾는가 하면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안 계시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밤중에 볼일 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할머니를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이 힘드니까, 지금 목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흔히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간보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면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눈앞에 힘든 일이 펼쳐졌습니까?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더 간절히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에 여러 가지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줄라나 안 도와줄라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라나 아니 알고 계실라나. 하나님 할머니처럼 손주가 그 오밤중에 걱정이 되니까 그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화장실 밖에서 그 오밤중에 그냥 할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무관심한 건가요?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신 건가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인에 계신 장영희 교수가 이런 짧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 내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닐봉지냐 명품 핸드백이냐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요. 겉멋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맛을 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조금씩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도와주실라나 아니 도와주실라나, 내가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응답하실라나 아니 하실라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카락까지 아르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웠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물가도 경제도 살아가는 일들도 정말 빡빡합니다. 정말 속상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연약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좌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